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성령 강림이자 마지막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승자와 패자라는 글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면서 깊은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승자는 몸을 바치지만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있지만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있다.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지만 패자는 결과만을 위해 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지만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서성거린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 승자는 실패를 거울 삼지만 패자는 성공조차 흘려보낸다. 승자는 바람을 에너지로 삼지만 패자는 바람 앞에서 몸을 움츠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지만 패자는 해보아도 소용없다 라고 말한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꾼이 있지만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차라리 용감한 실패자가 되지만 패자는 비겁한 성공자가 된다. 승자는 땀을 믿지만 패자는 요행을 믿는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지만 패자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승자는 강자 앞에서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패자는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한다. 승자는 오늘을 살고 패자는 어제와 내일을 산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 특히 어떤 말을 자주 해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만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미래만 얘기해요.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야. 몇 년 뒤에 보자. 라고 말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장밋빛 인생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진짜 승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승자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오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승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밋빛 미래만을 허무하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자, 기독교인이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잘 대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톨스토이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요, 지금, 곧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독교는요, 현실을 살아내는 종교가 어디라고요?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내일 역시 우리 손에 쥐어진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살면서도 정작 그 속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업을 컨설팅하는 한 미국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의 성공 요인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소니라는 그룹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소니 하면은 알아주는 무슨 제품이 있었어요? 가전제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근데 거의 소니 제품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소니는요, 기술 중심의 우월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 유명한 워크맨, DVD, TV, 이런 가전제품의 기술성이 소니가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자, 이걸로 성공을 했는데 기술성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보다 야, 우리가 만드는 게 최고니까 너네들 그냥 따라와. 이 마인드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성공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 방법으로 성공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무슨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부흥 안 한 교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를 세우면은 부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부흥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부흥을 생각하세요. 부흥 강사를 모셔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는데도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아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패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검증하고 실험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그 방식만을 붙들다가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실패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성공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오늘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제 정통적인 교회, 전형적인 장로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이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 사람들은요, 성령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아셨나요? 저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계속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 와서 이제 성령에 굉장히 열려있는 교단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나 방언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지만 한국의 대부분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성령 강림과 성령의 역사는요, 체험이 아니라 거의 신학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 밖의 단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나 또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개혁까지 해서 오늘의 합당한 신앙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죠.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안에 거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음부터 해야지. 다음에 바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다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끝난 후가 아니에요. 설교가 다 끝난 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잘 알지 못했던 분들, 혹시 마음에 거부감이 있던 분들,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지만 이 시간 성령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이미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주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제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반응하는 사람이 지금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때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임재가 필요한 곳에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에 대한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만 명확하게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 몇 번뿐이에요?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라고 했잖아요. 단 네 번뿐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자,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2절 후반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에 바울이 다시 묻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 먼저 세 번의 사건과 비교할 때 분명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성령님은요, 특정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재가 필요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한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성령은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요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좀 뭔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도, 심지어는 성도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 특히 이름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 성령의 역사가 절실한 곳에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가 주인처럼 판단하고 역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꼭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어디에 가야 된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야 된다. 또 부흥회에 가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물론 그런 환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곳이 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좋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잘 되는 자리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자리도 성령은 임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원하시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와 임하지 않는 자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의 성령 강림을 보면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또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 임한 네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양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의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제자들은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부분적으로 듣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즉 아볼로는요, 경건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겠죠. 자, 쉽게 말하면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장 4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도 예언도 하고. 자, 이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신앙이 완벽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또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분명히 나타나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은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 사마리아 성의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은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의 성령 강림은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성령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성령이 임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12장 13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보편적인 영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안 돼.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세요? 성령님의 역할이시거든요. 에베소의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부족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한, 그를 모시기 위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임한 네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은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를 세우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은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 성령의 강림은요, 기도회, 집회, 신방 가운데 일어났지만 에베소에서는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시고 또 증인의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지만 이것은 사실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는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그들은 12사람쯤 되니라. 자, 성령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로서 나눠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둘 다 무리였겠죠. 자,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리 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제자들 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주님은 단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를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되는 이들에게 제자답게 제자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님은요, 바로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절 말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곧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님은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 변화시키세요. 인격까지도 변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는 제자 되기 위해서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할 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9장에 나타난 네 번째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임재가 필요한 곳에 임재하는 분이시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요, 제자를 세우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단순한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사람, 오늘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